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21절입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갑 지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선언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본향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을 자기의 집으로 생각지 않고 순례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 것이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오늘은 예레미야가 유다 멸망 시기에 처했던 상황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다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참 재밌고 신기하다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사실 예레미야를 잘 설교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들어보시면 우와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오늘은 좀 예레미야의 삶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을 보면 시드기야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시드기야가 고니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여기서 고니야는 여호야긴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요시야의 아들들을 정리했었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왕기하 24장 20절에 보면 그가 충성했던 느부갓네살을 배신하고 이집트와 결탁을 하려고 하거든요.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땅이 여기 있고요. 바벨론은 여기 있습니다. 이집트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훨씬 더 좀 멀죠. 이집트보다는요. 근데 이 바벨론이랑 이집트랑 맹단 중동의 패권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그 중동의 패권을 누가 점령했느냐와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이랑 중국이랑 맨날 싸우잖아요. 그 사이에 껴 있잖아요. 그런 구도인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다를 좋아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을 좋아하죠. 그런데 이 애굽은 이제 쇠퇴하는 세력이고 바벨론은 올라가는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지능이 있으면 바벨론한테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얘는 계속 애굽을 고집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굉장히 골머리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자꾸 애굽이랑 이집트랑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이렇게 와갖고 다시 자기에게 충성하는 왕을 세웁니다. 그게 누구냐면 시드기야예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한테 충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랑 결탁을 해가지고 다시 바벨론에 대항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답을 얻은 거죠. 이것들은 답이 없다. 무너뜨리자. 그래가지고 기원전 588년에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굉장히 견고해요. 그래서 여기를 점령하는데 18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18개월 정도 동안 계속 전쟁을 해요. 마지막에. 그래서 586년 또는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거든요. 이때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예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성벽을 안에서 있다가 결국 점령을 당하니까 도망을 치거든요. 그래서 여리고로 도망을 쳐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쫓아가가지고 잡죠. 그래서 그 앞에서 아들들을 싹 다 죽이고요. 눈도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그렇게 끝납니다. 남유다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 그 설교의 본문은 37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인데 이 내용이 아까 설명드렸던 역사적인 배경인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놨는데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예레미야 애가에 나와요. 그걸 한번 보시죠. 4장 10절입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그러니까 굶어 죽은 애들보다 칼에 죽는 게 낫다. 이게 예루살렘의 지금 상황이에요.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자기 자식도 삶아 먹어야 했다.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건 남유다가 왜 이렇게까지 비루한 삶을 살았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우리에게 이러한 구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결탁하면서 사는 사람은 결국 말라 죽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비참하다 못해 비참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걸 성경의 독자들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딱 막아놓으니까 성 안에서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의 언약을 벗어난 백성들은 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예레미야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 남유다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멸망을 당했어요. 그럼 예레미야는 어떻게 살았느냐?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인데 그럼 거기서 조금 고난이 없어야 하지 않냐?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예레미야는 그 한가운데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같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면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후수로 하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해서 어려운 일도 없애주는 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동일하게 당하는 역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걸 경험하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보여준 게 예레미야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 남유다가 18개월 동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식을 삶아 먹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그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느냐?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죽음을 당할 정도의 고난을 당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건 예레미야에게도 고난과 수모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을 잘 섬겨서 어려움을 면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을 직면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걸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삶이.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경제가 안 좋다 그러는데 우리도 힘든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믿으면 좀 나아져야 되지 않나요? 아니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 믿는 것의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한 어려움과 직면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걸 경험하는 것에 하나님 믿음의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고난을 면해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마귀들을 쫓아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면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하나도 안 주겠다고 해준 약속은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의 궁극적인 선언은 인간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들을 완벽히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몰락으로 갈 텐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먹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지
하나님 믿으면 아픈 것도 없고 결혼도 잘하고 승진하고 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어려움을 겪겠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매 순간 지도하실 것이다. 이게 신자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듣기 싫으실 수도 있지만 인내와 믿음인 거예요. 인내와 믿음이요. 요한계시록의 핵심 코멘트죠. 인내와 믿음이 요구돼요. 각설하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7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37장 5절을 보시죠.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자, 이건 역사 공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18개월 동안 쳤는데요. 그때 이집트에서 유다를 도와주기 위해서 군대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살짝 군대를 빼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야, 우리 이집트랑 잘해볼 수 있겠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예레미야는 초치기 대마왕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절대 이집트가 너네 못 구해준다. 실제로 이집트가 나오다가 돌아가요.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집트가 와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이런 거예요. 좀 눈치가 없죠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좀 인기를 얻으려면 거기서 막 대중들이 원하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분노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눈치 없는 놈이 왜 이러지? 그러면서 분노를 해서 예레미야를 어디다가 집어던지냐면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13절을 보세요.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냐냐의 손자요 셀라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너 야 바벨론 첩자 아니야? 스킬로 와. 그리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가치를 추구하면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지금의 그 설교자들이 시대의 조류를 따라서 치유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 눈물 콧물을 빼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는 우리를 단순히 위로하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인간이 어떤 현실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이 어떤 현실을 마주하는지를 직면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린 불편하죠. 야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된다 그래야지. 저 목사는 설교할 때 왜 예수 믿으면 고난도 올 수 있다 그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들은요 항상. 그러나 그때 그렇구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들의 삶이라는 게 결단코 행복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회개를 하는 사람들, 돌아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자인 거고요. 그걸 듣고도 듣기 싫다 이러고 길을 막는 게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메신저를 공격하죠. 여러분 토론할 때 제일 안 좋은 태도가 뭔지 아세요? 메신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백분토론 이런 거 보면은 답답하다 할 때가 뭐냐면 그 논제를 이 토픽을 두고 논의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해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잘못됐고 하나님을 떠났구나라고 생각을 안 하고 메신저를 공격해요. 그 메신저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죠. 근데 이 예레미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바로 누가 떠올렸냐면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야 니네 종교놀이 하지 말아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꾸짖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종교놀이 하는 애들을 꾸짖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애들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선지자가 진짜 우리가 돌아보라고 하네라고 생각을 안 하고 메신저를 공격해버린 거예요. 누구요? 예수요. 그래서 회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집어넣죠. 십자가에다가 던지잖아요. 예레미야도 정확하게 그랬어요.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분노로 인해 감옥에 가두어지죠. 그런데 참 웃긴 거는요. 시드기야가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한테 가갖고 맨날 물어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7절에 보실래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정치, 왕이라고 하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은 알아요. 그러나 대중들이 분노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자, 누가 바로 떠올리시죠? 예수가 떠오르죠.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던져버리죠. 왜요? 대중들이 원했으니까요.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예수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대중들은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들끓어요. 그럼 빌라도는 예수님은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은 항상 대중들의 니즈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안 되겠네. 너 죄 없지만 십자가 져라. 이게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예레미야도 정확하게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너희는 절대 잘 살 수 없다고 말한다. 대중들이 열이 받은 거예요. 원래는 지성이 있는 애들은 지능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네. 빨리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지능이 있으면. 근데 그게 안 돼요. 이 우둔한 무리들이. 그러니까 저게 쓸데없는 소리 하네. 그리고 예레미야를 향해서 막 분노를 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어떡하냐면은 예레미야야,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을 알겠는데 내 백성들이 그걸 안 원한다. 그리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대로 모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좀 정리를 할게요. 이 예레미야 설교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처음 들으시는 것일 수도 있는데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니까 백성들이 서기관의 집에다가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가 다시 감옥으로 옮겨요. 여기서 시드기야가 막 물어보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다시 거기로 가면 안 돼요 이래요. 왜냐?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지금 죽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고난과 연단을 겪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그를 가둔 곳이 어디냐면 시인의 뜰이에요. 정리를 하면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요나단의 집에다가 가둬놨다가 시드기야가 다시 얘를 시인의 뜰에다가 가둬놓습니다. 그게 지금 모습이에요. 21절을 보세요.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리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을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머무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소름 돋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떡 한 개씩 그에게 주매라고 나오죠. 거기다가 마음의 밑줄을 쫙 치십시오.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가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근데 죽지는 않았어요. 이게 소름이 돋아요. 죽을 위기와 고난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게 그를 죽이지는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너를 보호하고 지키겠노라고. 그래서 떡 하나를 매일매일 줬어요. 그럼 여러분 떡 하나 이러면 충분한 양은 아니죠. 그러나 죽지는 않는 양이죠. 이때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떡이 없어가지고 자녀를 끓여 먹었어요. 애가를 보면. 근데 떡이 매일매일 한 덩어리씩 떨어집니다.
이걸 보면서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 그게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진리를 향해 걸어가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그를 먹이거든요. 아, 지금 2026년이 오고 앞으로 세계가 더 힘들어진다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지? 저도 그런 걱정을 해요. 그러나 don't worry,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죽지는 않게 합니다. 심지어 시드기야와 남유다 사람들에게 공격받을 때 예레미야를 변호해 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도 처음 봤어요. 부끄럽지만.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시드기야의 내시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검은 구스인입니다. 이집트 사람이에요.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건짐을 받아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막 몰려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떡 하나를 주고 여기서 막 죽을 것 같은데 이방인 사람을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위대 뜰에 있을 때 걔를 건져준 게 누구냐면 느부사리단인데 이건 느부갓네살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를 위기에서 탁탁탁 건져준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시고 회사를 다니시고 뭐 사업을 하시면 막 몇백억씩 주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막 짓고 아니세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아니 주시면 막 확 많이 줘가지고 막 넉넉하게 해주시면 좋지 꼭 딱 그만큼만 주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만큼만 딱딱딱딱 주죠.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더 있으면 썩습니다. 이게 신자들의 삶이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보면서 위로를 얻는 거죠. 아, 우리가 틀린 게 아니네, 이런 삶이. 이렇게요. 예레미야 38장 1절을 보세요. mat단의 아들 스바다와 바술의 아들 그다랴와 셀리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술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또 예언을 38장에 하기 시작하는데 그랬더니 백성들이 또 죽이자고 난리가 나요. 38장 4절을 보세요.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이 왕도 아니에요. 이걸 백성들이 달라 그러니까 죄 없는 거 알면서도 야 니네 마음대로 해라. 누가 떠오른다고요? 빌라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와 예레미야가 지금 똑같은 겁니다.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좀 이따가 조금 우리가 마무리할 때 볼 텐데 자, 감옥에 있었어요. 여기서 또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을 데려다가 어디다가 넣냐면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었다 그래요. 또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만 전전긍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구덩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게 기가 막힌 단어예요. 그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히브리 말로 보르라는 단어예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빠진 구덩이가 이겁니다. 요셉이 형들이 이렇게 요셉을 팔아먹으려고 죽이려고 파는 구덩이 있죠. 그걸 보르라고 해요. 근데 그 보르에 빠집니다. 근데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죠. 하나님은 보르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광야, 다바르로 바꿨어요. 보르는 지옥이고 다바르는 시작이에요. 강야요. 예레미야도 똑같습니다. 구덩이에 보르에 빠졌어요. 그럼 이제 죽어야 되겠네. 악한 이들이 그렇게 계획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건져다가 다시 살립니다. 요셉과 예레미야 이야기가 또 병치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재미없으세요? 구절을 보시죠. 내 주 왕이여 저 사람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을 악하니이다. 성중엔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여기가 별표입니다. 에벤멜렉을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쟤 죽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가서 건져내라 그래요. 근데 그 건져낸 사람이 누구냐면 구스 사람, 이집트 사람 에벤멜렉이에요. 예레미야 끝날 때 에벤멜렉에게 축복해 줍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계속 감옥만 전쟁 능하고 죽일 놈들이 계속 쫓아다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구하셨죠.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도 이 삶을 살며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저도 이번 주에 엄청 아팠거든요. 힘들 때도 있고 삶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계획이 실패할 때도 있고 지랄 같은 직장 상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쵸? 그럼 하나님이 이걸 다 치워내주면 좋은데 왜 그거를 만나게 하냐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신자들은 거기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를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그게 지금 예레미야의 삶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구덩이라는 단어는 보르예요. 이 보르라는 단어를 잘 찾아보면 제가 써놨어요. 시편 28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을 보르라 그러고 이사야 1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대적자 계명성이 떨어진 것이 구덩이라 그럽니다. 요셉과 예레미야의 경우를 제외하면 전부 다 이 보르는 죽을 지옥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와 요셉은 거기서 건짐을 받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보르 같은 거죠. 무적행 같은 거라고요. 여기서 다 죽어요. 태어났는데 죽지 않는 사람이 없죠. 다 죽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거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면 요셉과 예레미야인 겁니다. 그게 여기서 정확하게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는 상황이나 생애적으로 그리스도와 상당히 유사하죠. 예수님께서 죽음의 골짜기를 들어간 것처럼 예레미야도 죽음의 골짜기로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골짜기가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듯이 예레미야의 삶이 죽지 않았습니다. 음부와 사망의 권세가 예레미야를 다스릴 힘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 예레미야 그리고 예수님 이 속에 누가 있다고 우리가 읽어야 될까요? 우리가 있는 것이죠. 이 보르 같은 지옥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8장 2절에 따르면 남유다 성읍이 칼과 기근과 역병을 겪게 된다 그랬거든요. 칼과 기근과 역병. 이것은 모세가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이 줄 거라고 했던 삼중적 재앙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백성들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도 늘 하는 생각,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이 나한테 더 좋고 더 잘해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세상이 나한테 위로를 줄 것 같고 즐거움을 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 안 떠난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절대 나은 내일은 없다. 근데 이 사람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시험을 받은 겁니다. 멸망을 받은 거고. 그러나 예레미야도 그 속에서 힘듦을 당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 주셨죠.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죠. 제가 추천해드린 영화를 보셨나요? 사바하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설교는 끝났고요. 그래서 이정재가 맨 끝에 나레이션을 하나 해요.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은 성탄이 오면 다 즐거워하더라. 근데 나는 성탄절이 하나도 안 즐겁더라. 그렇게 말해요. 왜냐고? 아기 예수가 왔을 때 아기 예수가 있던 곳에 동네 아기들이 다 죽었거든.
예수님의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긴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사신 삶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심지어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그분을 죽이지 못했죠. 그를 향한 고난과 질투와 시기가 예수를 죽이지 못했죠. 사도 바울이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라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그렇게 살아서 누구도 죽이지 못하는 생명을 살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면서 엄청 은혜를 받은 구절인데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부활은 없지요?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이 말을 3단 논법으로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는데 막벨라 굴에 들어갔는데요. 예수님이 그래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신자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아니란 걸 아셔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아래의 칼과 기근과 재앙과 저주가 우리를 죽일 힘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라는 걸 기억하셔서 오늘 너무 힘들어요. 뜻대로 안 돼요. 계획대로 안 돼요. 삶이 이렇게 틀어져요.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우리는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멋진 말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지 않았다. 그들은 살아있다. 육신의 죽음과 육신의 고난과 육신의 고난이 영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향하여 있는 기근과 삶의 모습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가 쇠기둥이 되고 노성벽이 돼서 누구도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내가 너랑 함께해서 구원해 줄 거야. 이게 올해 그리고 평생 우리의 마음 신비에 새겨지도록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그들이 같음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구이에 관한 글에서 보였을 때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자들에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위치와
의식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이 별 볼 일 없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죽음의 바다 위를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파도를 보고 밑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셔서 이 죽은 바다 아래가 아니라 이 죽은 바다 위를 땅처럼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온갖 어려움과 감옥에 가두어졌지만 그에게는 떡 한 덩이가 계속 주어졌고 그의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계속 그 옆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가 죽지 않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는 시대이고 사회이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죽일 수 없음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예레미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죽음의 바다 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기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각자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를 주께서 아시오니 예레미야에게 적재적소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잘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